우리 구주가 오셨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들어본 적 있는데 무슨 뜻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 더하기, 마스. 원래는 메스란다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메스란 원래 구교, 천주교가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미사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드리는 예배 이런 데 가정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있고요. 엑스마스, 저기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결혼 구인 광고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1000억대의 부자이고 아주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여성분들이 결혼하려고 몰려왔습니다. 바깥에까지 줄이 여기서 말하면 저 빈토 마을 전체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 도무지 누가 진실된 아가씨인지 찾지를 못한 그 사업가가 결국은 모든 것을 취소하고 온 사람들에게 차비를 가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러다 곰곰이 고민해서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냈냐 이렇게 냈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요 다리가 한 개 없는 불구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혀가 꼬부라졌거든요. 평생 동안 저를 먹여 살려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백만장자로 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더니 자신이 불구라고 하고 장애인이라 하고 평생 동안 날 먹여줄 사람 찾는다 하니까 아무도 말. 그런데 그 신문을 본 어떤 노부부가 60대 부부인데요. 노부부가 이제 은퇴하고 그 마을에 이사 와서 봤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이를 보니까 37이라고 적혀 있고 아직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살아 있었으면 이 사람의 나이만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거둬 줍시다.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먹여주고 지어줍시다 해갖고 그 주소로 된 대로 찾아갔어요. 갔더니만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대걸 같은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번지에 이상하다. 광고에는 정말 썰어서 갔던 집으로 그림이 나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연인이라고 애인이라고 결혼 상대자일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결국은 부모 같은 사람이었다. 부모 같은 사람. 그래서 백만장자랑 그 노부부는 같이 살게 되었고 결국 백만장자가 아끼던 결국 입양이라고는 아니고요 후원해줬던 한 아가씨랑 연결되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초대받은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오셨는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빛이 있으니까 우리 얼굴을 잘 볼 수 있는데 깜깜해 보세요. 옆에 사람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 비유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빌꾼 비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부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일거리가 없어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가꾸면 내가 일정량의 매달 삭슬 주리라, 돈을 주리라, 먹을 걸 주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많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만에 돈은 통장에 탁탁 들어오는데 주인은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3해,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보니까 주인이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일한 거 대가는 받는데
이거 우리가 일한 소출 돌려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서 삭슬 그들이 일한 소출을 좀 받아라 하니까 네가 누군데 주냐? 이러면서 그 종을 때리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저들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존중해 주리라고 보냈어. 그런데 심지어 아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 그걸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주기 위해 예수님 보냈지만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싫든 좋든 부모님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세상에 왔는데 잘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려고 왔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죽으시려고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거 잘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뜻의 언덕을 올라가며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십니다. 여기까지 끝이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저희 부친도 오래 세상을 버리셨지만 세상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서울에서도 한 10년 목회해보고 왔는데요. 전도하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 불멸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영생하면서 고통 중에 살 거냐, 영생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살 거냐,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면서 살 거냐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요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이 서울대도 간 사람이 있고 대학 못 간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얼추 50이 넘었으니까 천양지차예요. 어떤 사람은 판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구걸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돼가지고 잘 유리샷 이런 거 하면서 막 집이 몇 채나 되고 뭐 본점, 뭐 지점 이런 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친구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 밑에서 일해. 친구 밑에서 10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한자어로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공부할 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 똑같죠? 친구예요, 친구.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검사로 되고 쳐다보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에도 하물며 이런데 천국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표현된 서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부자가 잘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힘들게 빌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같이 죽었는데 그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잘 지내고, 자기는 저쪽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지옥에 불이 타고 오고 있어서 저기 보고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물 한 방울만 저 주십시오. 제가 서늘하게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렇게 그 부자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척도 내 자식도 지금 다시 저처럼 지옥 올까 두려우니까 가가지고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들 중에도 선지자가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죽은 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는 부자의 요청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기도하면요 다 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저는 구세주 탄생이라는 초림 예수, 처음 오신 예수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때 오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생명과 영벌의 차이를 구분하려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교황 율리우스 1세 때 337년에서 351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날로 정해집니다. 그럼 본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축하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가야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탄생, 성탄, 축성탄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수많은 천군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냐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군과 천사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보내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탄생을 축하할 의미는요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평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웃이 사이좋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쾅쾅쾅 때리고 예전 같으면 딱딱딱 집에 아무개 집에 있어? 이러면서 놓고 하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때리고 문 열어! 아니 문 안 열면 부셔버릴 거야 막 이래요. 왜 그러는가 문을 열었어요. 겁이 나지 열었어. 내일 당신하고 나하고 맞짱 뜨자 한번 싸워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일이잖아요. 오늘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움 떨어서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걸 싸움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즘 가끔 우울한 여러분 뉴스 듣나요? 도시에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위아래 층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심지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아파트 사니까 각박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이쪽 마을 주민들은 그런 분들을 없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좋지 싸움을 선언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화를 선언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평화를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죠.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목동이에요. 목동. 8절 그 지역의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자기 일을 잘한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좋은 소식을 들어요. 자기 일 게을리한 사람 안 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1년 지나 보니까요 성실한 줄 알겠더라고요. 겉면 성실해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배짱이 같은 사람한테 안 줘요. 그런 기회조차도. 배짱이 그런 것도 놓쳐요. 잔치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의 기본이 뭘까요? 축하할 마음이에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서 회개했는데요. 예, 제가 이 길 가기 전에 일반 직장 다닐 때 제가 직장생활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도 나가지만은 가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가면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떡해요? 인사만 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빨리 먹어야 또 빨리 집에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결혼 초대한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정말 축하할 마음으로 와가지고 아들 참 잘생겼다. 결혼하니까 너무 좋지요. 다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잔치에 온 겁니다. 잔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잔치를 베푸시고 나에게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라. 그러면서 생명수를 사서 마시라. 돈 없는데 어떻게 사서 마셔? 공짜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전에 와서 마시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한 주님이 좋지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심판을 선언한 예수님이 좋았어요.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심중에 두면 돼요. 이 마리아가 알아서 다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중에 두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형태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한 천사가 이르되 무릅쓰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몰라요. 목자들이 목동들은 뭐라고요? 직업이 목동은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들은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갑바치 부족간에 일하는 사람 같은 그런 천한 직업이 그런 사람이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뭐로 했는데 뭐로 하면 안 돼. 뭐로 하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질문하잖아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다 크면 알게 돼. 잘하면 안다잖아. 그래 지금은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깨닫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심중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마리아가 이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복되다라는 축복을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구교인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상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너무 도를 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도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심중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축하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결혼해봐 살지만 남녀 부부가 결혼해야지만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는데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깨끗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중에 이해가 안 되면 간직은 하세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왜 잉태되게 했냐면 제가 유전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건져낼 메시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전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요. 또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신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의 강림임을 신의 강림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그것을 어려운 한자로 신의 현현이라고. 예수가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의 출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려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예를 들게요. 제가 사람인데 제가 저 밖에 있는 강아지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제가 저 개처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치를 가지고 수치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낮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 이유도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지만 인간의 입장을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렵게 긍휼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죠. 즉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자녀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상속권이 생겨요. 상속권이. 여러분은 연세가 드신 내가 뭐 상속받을 게 있나 하는데 상속받을 거 여러분 몇 가지 말이죠.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축하드려야 합니까?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별개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드려야 합니다. 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력자, 능력자가 보디가드로 있다 해도요. 옆에 없으면 무소용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아플 때 옆에 없으면 무소용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또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했고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친구만 한 명 있어도 좋지요. 제가 한 달 전에 낙지 본 쪽에 전도하다 보니까요. 한 명이 아프시다 하니까
이쪽에 안물 쪽 뒤쪽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병문안. 그래서 우연히 저랑 같이 만나 같이 가서 신방하듯이 했는데 그런 찾아오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프다는 소식 들어도 찾아오고 여러분 좋은 데 있으면 찾아오는 친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도 여러분이 보호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는요 우리가 제대로 알든 모르든 엄청난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코자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수십여가 인구의 생명도 감당하실 수 있고요. 이미 살다 간 수십 수백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혼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된 대로 700년 후에 오셨고요. 또 미가 예언대로 712년 후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